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 이틀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그 권위와 권세를 주었느냐 하고 따져 묻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앞부분 21장 앞부분은 종려주일 또 야외 예배 이런 시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과 또 성전에서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이 흔들리는 걸, 위협받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가르침과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서 따져 묻게 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올무에 빠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하면은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런 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우물쭈물 어디에서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 답변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면은 백성들 앞에 망신을 주고 또 그의 그 권위가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음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다 물리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진리이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소중한 영적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 진리들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그 물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누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었느냐?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그 물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나 아니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나 이런 그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시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는데 그건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에게 묻겠다 하면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되물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그 권세가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물음 앞에 바로 섰더라면은 그들이 책망받는 멸망받는 그런 인생들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음 앞에 바로 서기는커녕 자신들이 그 답변이 궁해지니까
그래서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면은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전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그 말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말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여기고 존경하고 따랐던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서 가르쳤다 하면은, 세례를 주었다 하면은 백성들이 비난하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그 의논하다가 우린 대답하지 않겠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물을 때 되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때의 그 음성을 듣는, 그 물음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지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연습을 하시는데 무슨 연습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자꾸 물으십시오. 자꾸 물으십시오.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알겠든 모르겠든 관계없이 자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자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묻고 할 때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지를 자꾸 하세요. 자꾸 들리든 말든 알겠든 모르겠든 상관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연습, 특별히 묻는 습관을 들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알려주셔요. 또는 질문하셔요. 반문하셔요. 되묻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갖게 되어지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되물으시는 말씀들이 내 속에서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채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채우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를 않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읽으시죠? 열심히 읽으세요. 예? 말씀 안 읽으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성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물리학자이기도 했던, 수학자이기도 했던 이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했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모범, 하나님의 교리, 이런 것들을 가득하게 담고 살아가면은 날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일상적인 규칙들이나 세상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영적인 지혜가 자라가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이런 것들이 꽉꽉 채워져 가면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들이, 세상의 규칙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나 맞지 않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음악가가 소리를 분별하는 것 똑같다. 그 음악을 자꾸 배우고 그 음악을 연습하고 하게 될 때 그 음감이 생겨요. 그 음감이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잘못된 소리를 듣거나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악가처럼 하나님의 옳고 그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점점 더 빠르게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다. 살면서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길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골치 아픕니다. 예?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 타락한 시대, 대표적인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실 때 혹은 물으실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건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되물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 앞에 사울은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줍니다. 뭔가 화가 단단히 나 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뭔가 대단히 못마땅할 때,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있을 때, 그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가 뭐에 막 빠져 있을 때,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고집 부리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뭐가 잘못돼서 뭐 때문에 삐졌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 있고 견딜 수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물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으셔요.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네가 왜 숨어 있느냐? 네가 어쩌다 그 꼴이 됐니?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로 더럽혀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이 들려와야 살아요. 이걸 듣지 못하면은요, 박넝쿨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보면서 미움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화내다 죽을지언정 마땅합니다.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물으셔요. 너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너 그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하나님 막 물으셔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광야를 하룻길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굶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셔요. 보내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낭망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그게 그렇게 절망할 일이니? 너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의 일이니?
그게 그렇게 두렵니? 그게 그렇게 못 견디겠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정말로 가만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물으시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그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이름이 뭐였죠?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간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박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이 그 28살 때 이 그 술을 마시고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왔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고 싶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서럽고 두렵고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고 죽고만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눈 뜨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제부터 이제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박위가 고백하는데 자기는 이 전신마비가 오고 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만 싶고 견딜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생각이 났다. 예수님은 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기억이 나면서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 인생이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는데, 그러면서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의사가 목 아래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관략근이 움직이더래요. 지금은요 휠체어 밀고 다녀요. 일어나가지고 휠체어 밀고 다녀요. 송지은이라는 그 가스펠 싱어 배우, 또 일반 노래도 하는 그 가수하고 만나가지고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리고서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게 중요해요. 그 물음 앞에 정말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것들이 이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이거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걸 잘 분별했으면은, 그렇지, 우리가 비록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생명 바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지, 그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전했던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었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었지, 만일 그걸 알았다면은 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리고서는 바로 섰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질문 자체도 무시하고 하늘에서부터 온 건지 땅에서 온 건지 그런 것은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볼 때도 그렇고,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하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절대 진리도 아니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라고 그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생각,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의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사람의 말이었어. 위대한 나단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나단 선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밤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는데, 하나님이 왕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답니다.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남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로보암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단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단에 제사하는 사람들을 다 그 위에 불태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러잖아요. 손이 굳어가지고 굽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가 그리고 쉬었다가 힘을 얻고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돌아가라 했으면 나는 가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편안히 쉬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하라서,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하라 하셨어. 그 말 듣고 갔다가 그는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것을 알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찢어서 사자에게 죽임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다 좋은 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이라고 다 옳고 옳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일확천금의 기회를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할 때에 그때 분명하게 분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눈앞에 일확천금의 기회가 잡혔어. 이렇게만 하면은 대박 나는 거야. 그럴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온 음성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은요 큰일 나요. 사탄이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저 천하 만국을 봐라. 저 만국의 금은보화 만국의 영화를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다. 일확천금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기회 앞에 섰어요.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참, 이거 하면은 대박 나. 이거 하면은 떼돈 벌어. 심지어는요 거기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로또도 있고 마약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어. 저 아프리카에 그 로또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이거 갖다 이거 풀면은 우리 인생 대박 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더래. 기도해 줘 말어. 그 사람도 대박 나고 우리 교회도 대박 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도 내 행위도 내 사랑도
내 충성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별하십시오. 내 의지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가 나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건지 분별하십시오. 이거 분별 못하면은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소원이 있고, 내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나 드러내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예수님 체포되실 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견딜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예수님 책망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경이 응하여지겠느냐? 칼을 들은 자는 칼로 망할 거다.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내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줄 모르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응하여지겠느냐? 책망하시. 열심히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부모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고 정말 성도 역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내가 무슨 권위를 갖고 살아가나 봐요. 부모 됐다고 그냥 부모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권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남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시는 아내 되게 해주세요. 부모 되게 해주세요. 성도 되게 해주세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할 건 인정해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 끝까지 인정을 안 해. 또 뭘 인정을 안 해?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 끝까지 인정을 안 해. 그냥 답을 피해버려. 뻔히 생각해보면 그 질문 가운데 답이 다 있는데 대답을 안 해.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은혜를,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순종하며 인도하심 받으며 성질대로 살지 말고, 생긴 대로 살지 말고. 다 생긴 대로 살잖아요. 다 지성질대로 살잖아.
남도 좀 인정하고요. 남도 좀 인정하고. 사람에게는요, 다 우리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남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그게 싫어가지고, 그게 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갈등하고, 응? 그게 아니고 그거 좀 내려놓고, 그 자존심 좀 내려놓고,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먼저 좀 내려놓고, 남을 먼저 인정해주고, 남을 먼저 좀 인정해주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무슨 그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영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집안의 부모님도 그렇고, 어떤 지도자,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 그걸 인정해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요, 대통령도 나라의 지도자도 전부 계약해. 걔는 틀려먹었어. 걔는 안 돼. 전부 계약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요, 여러분요, 우리가 남도 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요,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거는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공짜가 살아있는 거예요. 조그만 게, 어린 게, 이거 버릇없이. 이거는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니고 공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응? 어린 전도사님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오늘 말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꼭 존칭하고, 왜?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야. 사람 인정할 줄 알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이요, 왕을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공격해도, 내 앞길 막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기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 힘들게 해도, 내 앞길 막아도 인정하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도 인정하고, 나 자신도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내 죄네요. 내가 부끄럽네요.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해. 예수님 그거 다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도 다 보고 계셨어. 다 들여다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하늘의 귀한 생명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